하나님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짊어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짐을 짊어지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과 절제까지 이르는 이 9가지 열매를 동시적으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성령 열매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높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통하여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연약한 것을 내가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은 5절에 나오는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혼자 짊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 내가 또 어떤 직장에서 내가 혼자 져야 될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의 짐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해결받고 참다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 나 혼자 지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혼자 지고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서 서로가 함께 짐을 지면서 이 부분을 이겨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2인 삼각을 한다든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줄다리기를 해도 함께 할 때 같은 힘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같은 힘을 가지려고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입장에 서서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서로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증거로서 서로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같은 의미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보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먼저 내가 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했고 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형제를 바라볼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보다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본성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접하고 먼저 존경할 뿐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피차 권면을 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을 못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권면을 내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뿐 아니라 대접할 뿐 아니라 이제는 피차 권면하여서 덕을 세우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친구들끼리는 비밀을 하나씩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를 알고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움직일 때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역으로 모이고 소회로 모이고 작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서로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 연약한 모습, 또 서로에게 나눌 것, 서로의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또 서로에게 권면을 한다, 서로의 연약한 죄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나 우리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함께 있다 보면 범죄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줄 몰랐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문을 내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물 같은 것을 수선한다, 찢어진 그물을 바늘로 꼬매는 것처럼 부러진 뼈를 다시 끼워 맞추고 고치는 것처럼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인생들을 바라볼 때 짓밟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인생의 조각을 함께 맞추면서 아름다운 온전한 진품으로 다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진 인생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내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범죄한 성도를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이 범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서 넌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실수했을 때 내가 대신 변명해 줄 때도 있고 내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내가 고통을 대신 당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깨어진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슴에 품고 안아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치유받은 사람, 그 상처와 깨어진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회복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깨어진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사나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조그만한 상처를 주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마치 그 가인의 후예 라멕처럼 사람을 때려서 조그만 상처만 나면 그를 7배나 때려서 죽일 만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내가 망할 뿐 아니라 너도 망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교회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그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의 죄가 드러날 때 너는 그 형제에게 1대1로 찾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게서 교회가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대 사람들은 그 연약한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를 향하여 찍어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였고 우리가 죄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보다 더 귀한 형제를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형제를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얻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바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기도 제목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을 말할 때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래도 예배 출석은 잘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를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좀 존경해 주시고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 같은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를 내가 바라보았을 때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그를 대하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아우 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아벨을 때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상처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그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깨어진 인생으로 있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딴 것 질문합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다른 사람을 대해서 자꾸 묻습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아우, 너의 지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이 상처가 나고 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병든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수요일을 함께 나눴을 때 영적인 아비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을 깊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인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높여가며 내가 선줄로 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큼 높이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함께 가야 되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여 그렇게 교만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처럼 되면 좋겠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된다, 내가 그래도 최고야 라고 하는 순간 그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간다는 것은 또 한편의 측면으로는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세운다고 말하면서 자기 것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데 속에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갈빵처럼, 마치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돼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가면 뭔가를 빛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가까운 곳에는 다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온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나를 존경하지만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또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형제를 더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줄다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게 되어 있죠. 똑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푹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자신을 잘 돌아보며 나의 짐을 짊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러하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적인 부분들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에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작은 짐들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큰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도구로 짐을 주시면서 그것을 함께 지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있지 마시고 함께 주님을 섬경하고 소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